그러면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서 바울은 오늘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을 드러내신,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이 비밀, 그때는 감춰졌던 비밀이지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드러내신,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명확하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다른 번역본, 좀 쉬운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장 2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좀 쉽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라는 말씀은 알게 하시다라는 그 단어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드러나게 하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통하여 알도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알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하고 약속하고 이루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증명해보라, 좀 설명해보라라고 요청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명확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좀 시큰둥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여서 얘기하죠. 아니, 다시 들어보라고. 내가 현재 이렇게 해서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봤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되어졌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내가 그걸 보고 확신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이고, 이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못 받아들였냐. 막 답답해하면서 좀 알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해시키고 알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요. 왜 이런 열정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고 완성하신 그 일들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것이 바로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 나오는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는 재물의 풍요함이다, 부요함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풍성하다라는 플루토스라는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할 때도 플루토스, 풍요롭다,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이 선의, 호의를 표현할 때도 이 플루토스, 풍성한 호의, 풍성한 섬김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아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승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주님이시구나. 그 이전에는 전혀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광의 소망,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풍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비밀을 선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하여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타내시고 이 비밀을 보이셨다고요? 왜 바울이 이 깨달은 비밀, 만난 비밀을 선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요? 바로 이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한 번 더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 얻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알고 그 영광의 소망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비밀을 전파하고 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제는 나타난 비밀이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깨닫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도 이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래 복음을 전하고 전달, 한번 나와보세요. 좋습니다. 예. 한번 나와보세요. 예, 복 받습니다. 나오면 해결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현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지요. 바로 저는 이 믿음과 이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다시 지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도 이제는 나타난 비밀이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이 놀라운 영광의 소망, 이 풍성함,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기도 생활에 이 뜨거운 불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불이, 이 놀라운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활 좀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년 2월 달에 노회가 있는데 제가 현재 노회장이기 때문에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본문을 미리 다 정해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설교문도 다 작성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지?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막 지난주에 그 노회 준비한다고 막 미리미리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확신에 차는 거예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뜨거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시면 27절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이 나타난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오늘 제목이 바로 여기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2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왜 이렇게 각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각 사람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의 열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각 사람이 모이면 모든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은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은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여기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벽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완전한 자라는 이 의미는 바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상태를 가리켜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열매 맺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으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28절에 바울과 바울 일행 복음 전파자들이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 한 사람이 그 각 사람이 모여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영적인 놀라운 성숙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실행 방식도 명확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 명확했어요. 바로 2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전파하는 이유, 권하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계속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울의 전파, 권함, 가르치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근본적인 목회 사역의 말씀 선포의 목적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왜 성경 공부 양육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주중에 그렇게 피곤하신데 양육 훈련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찾고 암송하게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 해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권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목회자의 개인적인 팬덤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고백했던 것처럼 목회자 말씀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을 위해 우리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1시간 말씀을 전하고 1시간 양육하고 1시간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1시간 전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더라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계속하여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여러분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파워풀한 그 핵심의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28절의 말씀은 바울의 목회의 핵심과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목회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요. 1차적으로는 우리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목회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방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요, 상담도 있고요,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그런데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메시지,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목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의미는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리스테미라는 의미.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세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빌드업해가고 이렇게 견고한 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목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저만의 해석인가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권면하고 열심히 선포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택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워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바로 목양하는 그 모습이 이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신학생활을 지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역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부족하지만 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왜 내가 설교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 근본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역해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결국 그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뭔가 하나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28절에서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장성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한다고 뭔가 인간적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열정 하나,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열정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여서 성장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보다도 더 핵심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 위에 더 필요한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와요. 그게 뭐냐? 바울이 이 비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열심히 수고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해 왔다. 그 고백이 오늘 마지막 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도 29절에도 네 가지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를 위하여,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언급했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위하여라는 의미겠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에 역사를 따라라고 해야 돼요. 여기 역사를 따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의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이 역사를 따라라고 할 때 이 struggl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struggling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래는 기본적으로 보면 막 싸우다, 막 경쟁하다, 애써서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원문의 어근을 보면은 경기, 시합, 투쟁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선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이 struggling이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우고 끝까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싸운다,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영적 전투라든지 어떤 끈질긴 믿음의 전투를 의미할 때에 이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이 struggling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나 전투나 싸움에서 목숨 걸고 싸운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뭐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이 지금 막 스트러글링한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힘이나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설교해야 되고 그 힘으로 목회해야 되고 모든 직분자들은 그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그것이 힘 있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여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그 능력으로 섬기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돌파하며 그 능력에 의하여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며 수고하느라 얼마나 제 마음속에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한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씀했던 29절의 말씀 보니까 너무 부족하구나. 바울이 애쓰며 수고한다라고 할 때에 경기장에서 싸우며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애쓰는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한다, 수고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저 일하고 그저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심하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곤할 정도로 몹시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고통이 따르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그 힘을 감내하고서라도 쓰러질 정도의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애쓰며 수고한다라는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이런 단순한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얼마나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다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바울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애쓰며 수고하시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봉사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